여러분, 짝퉁은 뭘 흉내낸 거죠? 예. 진짜 중에서도 명품이 아니면은 짝퉁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 모조품이 있고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언제나 진짜의 그 명성을 얻고 그 가치를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것이 곡식이고 곡식밭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는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곡식밭이 아니면은 거기에 가라지를 뿌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거기가 좋은 곡식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애써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지는 아까 명품의 짝퉁을 이야기하듯이 가라지는 비슷합니다. 곡식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곡식보다 모양새는 조금 더 좋게 보입니다.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관심이 가라지에게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 보니까 천국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 하게 될 때에 완전한 곳이고 소위 말해서 사랑이 있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곳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비유 중에 드는 걸 보니까 이 비유의 주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하고 모순이 됩니다. 천국이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천국에 어떤 이런 골치 아픈 요소가 있는가 싶은 이런 비유를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 내지는 메시지의 주제를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하여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 그 자체는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 예를 들면은 이솝 우화가 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듣고 기억하고 또 그걸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가 비논리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가? 교훈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솝 우화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대대손손 가르치고 있죠. 그거는 그 교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 주제, 이걸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 그 자체만 가지고서 뭘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래서 성경은 모순되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되다, 자기 모순을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비유는 기능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걸 돕도록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는 비논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합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솝 우화를 생각하십시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솝 우화를 쓰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 그리하면은 그런 덫에 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지금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말할 때에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 장소에 갇혀져 있는 어떤 완제품,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고, 주로 언제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기 때문에 이 종교심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떻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피안의 세계, 그런 개념으로서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현실 도피주의적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쟁력이 없고 내 현실에서 지금 무책임하고 어떤 이런 것을 대해서 체념을 하고 스스로 위로를 삼는 것은 저 세상 어떤 그런 개념에서 천국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천국에 대한 이 개념 때문에 아주 무책임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 내용 없는 인격 그리고 그것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 뭐 괜찮다고 하는 식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잘못되어진 유대주의적 천국의 개념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걸 하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이 좋은 곡식밭에 주인은 그것을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 비슷한데 다른 종류가 듬성듬성 보입니다. 아, 이게 왜 이래 됐지? 일하는 일꾼이 와서 27절에 보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는데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곡식 아닌 다른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뿌리지 않았고 우리가 뿌리지 아니었고 이 밭은 분명히 곡식 밭인데, 그런데 왜 여기 지금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생겼나이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런 현실하고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외부에서 확 주어지는 그 격렬한 유혹 또는 위협, 강제됨, 강요,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오도되어지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태풍이 일면은 곡식밭에 곡식들이 턱퍽 쓰러져 눕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한번 휘저 버리면은 속이 또 막 거리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겪는 위협이든지, 그래서 이 뭡니까? 곡식밭으로 일컬어지는 교인의 개인의 차원이든 가정의 차원이든 교회의 차원이든 사회의 차원이든 거기서 뭐 흔들림이 있고 위태함이 있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짝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천국의 반대 개념, 그래서 위기를 느끼게 만들고 어떤 모순됨을 느끼게 만들고,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밭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지금 속성을 두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27절에서 종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뿌린 적은 없는데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 여기서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초반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는, 소위 우리 시체말로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니까 결과물을 보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속성을, 천국이 어떤 속성을 말하느냐.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소에, 국한된 장소에 거기 가면은 완전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하고 피안의 세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현장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한 겁니다.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재주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그 잠깐 경험을 했던 그런 것처럼, 그죠? 거의 완전한 어떤 그런 그건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속으로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완벽한 이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사는데,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무엇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분하게 여기면서 일탈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가 기웃거리게 되어지고, 그 일탈, 이게 뭔가 진리가 아닌가 싶어서 기웃거리게 되는 이러한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어떤 그런 가라지와 같은서, 그게 왜 생겼는가?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삶의 영역을 주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말씀한 인간의 인간됨과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그걸 위해서 한 영역을 주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파라다이스로 극히 미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인간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몇 절에서 보았죠? 10절에서 보았죠. 그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게 아담과 이브의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건 아닙니다. 누가 와서 그걸 심었습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라지라 말하는데, 그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이 심은 가라지는 뭐였죠?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더냐? 아주 친절한 질문이고, 아주 그 이브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그런 대화인데,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이브도 구별할 수 없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친절하고 이브를 적극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대화에 그 치명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그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속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게 선악과를 또 따먹게 되는 그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이 참 사랑의 교제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심었던 것은 위협이나 어떤 살인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그 속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장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의심을 심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이브가 모든 것을 그 다음에는 다 해버렸습니다. 가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에덴에 들어와서 그 의심을 심었을까요? 에덴이 그 상태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인간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에덴이 의심이나 멸망이나 실패로 쭉 점철되어 있는
지옥이었다고 하면은 굳이 사탄이 거기 들어와서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넘친다고 하는 그 진짜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가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와 의심을 심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역설적 증거라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28절 그 다음에 29절 거기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종들이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분이 지금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에 뽑아버릴까요? 이런 괘씸할 때가 있습니까? 예? 이거 뽑아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이 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지금 안에서 자라는 에덴 동산의 경우만 의심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경우 흥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건 문제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대부, Godfather 영화들 보셨습니까? 그 시리즈 1번 시리즈 1번에 보면은 이 장남이죠. 장남이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그런데 막 여동생이 구타를 당하잖아요. 구타를 당해서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남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죠. 너무 다혈질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그래 하니까 이 지금 후계자로 아버지가 후계자로 안 보고 있잖아요. 동생의 이 전화를 받고 막 매 맞으면서 하는 이 전화를 받고 소위 우린 표현으로 뚜껑이 바로 열려버렸죠. 그래서 그대로 막 차 타고 몰아서 가는데 톨게이트에서 딱 걸렸습니다. 착 문 닫고 앞에 금지 바를 딱 내리고 그리고 뒤에 와서 차가 딱 막았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다른 상대편 마피아들, 암살단들이었죠. 나타나서 완전히 막 벌집이 되어버립니다. 총을 쏴서. 그죠?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또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도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느끼고 되고 이렇게 할 때 조급해하거나 다급해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중심에서 금식하고 그런 중심에서 더 봉사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놔두라. 가만 놔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한 군데 찾아보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죠. 위협을 받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함을 받는 것도 있었고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처신도 힘은 들지만은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에 대하여서 이게 짝퉁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몰아가면서 특히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몰아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살 흔들어댈 때에, 흔들어댈 때에 이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뭐 헬라인들과 또는 그 뭐 유대주의자들의 외부적 공격에 대해서 아무리 격렬해도 힘은 들지만은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처신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자기 파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전한 복음이 이래서 틀렸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래 해서 그래서 함께 다 무너지는 구도를 만들 때 그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붙잡고 뭐 이리 하고 하니까 바울이 그 앞에 부분에서 그러죠.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배울 만큼 배웠다. 뭐 쭉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것 가지고서 조금 더 주장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며칠 건너뛰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오는데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사역에 있어서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바로 전해서 교인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내 관심의 전부다. 그걸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걸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비해서 보면은 주인이 가라지 뽑으려고 흥분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 놔두라. 그거는 가라지가 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가라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관심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눈을 초점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눈을 떼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 옆에 땅이 꺼지게도 만들고 아니면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살짝 의심을 심어 놓는 겁니다. 살짝 의심을 심어 놓는 것. 그것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뱀이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와서 이브에게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 모든 것이 너무 좋고 친절하고 자기를 생각해 주니까 살짝 심어놓은 그 의심의 씨앗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가라지 몇 개를 더 만들어서 곡식의 양을 줄이는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초점에서 뭔가 현실, 가라지만 보면서 땅만 바라보고 전진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와 씨름하고 있으면은 열정이 불탑니다. 열정이 불탑니다. 그죠? 며칠 밤을 새워도 곱씹으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잠을 깨우면서 그런 열정이 불탑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노와 억울한 심정과 억하 심정과 어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빗나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자기 분노를 곱씹고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차라리 시편을 읽는 게 낫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억하 심정일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문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읽으며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가라지에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빼앗기는 그런 우를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걸 붙잡고 뭘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나를 세우겠느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것 하느라고 우리는 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되고 다 그만큼 무너진 것이고 밝히고 티격태격 뭐라 한다고 서로 상처만 남는 그것뿐이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바라보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쫓아가느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여기에서도 이 주인이 처신을 종들에게 알려주는 거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게 무기력함이나 우유부단함이나 아니면 비겁함으로 어떤 자기 처신과 앞가림만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비유는 그 자체만을 볼 때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주는 교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3장에서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뭐냐? 바울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는 그 초점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초점을 잃지 말라. 주께서 부르신 것, 뱀이 심어놓은 의심을 만지고 이게 정말 그런가 그걸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부르신 그 상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상에 진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관리가 되면은 짝퉁은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저절로.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가라지와 같은 것, 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배워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생활면에서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게 여러분 개인 당사자 있어요. 개인일 수도 있겠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교회일 수도 있겠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이런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의혹을 만들어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가라지와 같은 그 무엇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과 경험들이 있어서 그 감동의 여운이 넘칠 때에 특히 이 가라지를 심는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런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그죠? 잘 신앙교육을 하느라고 하는데 그 애쓰는 만큼 그 자체 안에서 어떤 가라지와 같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한번 건강하게 자라는 의미에서 의심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심었던 의심과 같은 그런 것에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고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하게 되는 이런 가라지가 자녀들 안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분위기에서 때때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 전체가 때로 어두워지는 때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두고서 근본적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듯이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장난이 있다고 하는 이 역설적 증거를 이해를 하고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2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초점을 잃지 마라. 주께서 부르신 그 상에 집중하고 예수를 믿는 생활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과 본질에 더욱더 충실하라. 가라지 뽑느라고 헤매고 다니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다니느라고 헤매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문제와 씨름하여서 그것 넘거뜨리고 전진하겠다고 해서 그 풀 안으로 들어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간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다 흙탕물에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 표대를 잊지 마라. 더욱 기도하고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고 더욱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나를 지키고 관리하던 그 기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나눔할 때 그 교재 44절에서 이런 보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 그 말을 했죠. 그죠? 복음은 한편 심판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듯이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전합니다. 한 면은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다른 한 면은 심판입니다. 복음을 듣다, 다시 말해서 이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열매가 나는 때를 기다리듯이, 그죠? 씨앗이 떨어진 것은 땅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는다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추수 때가 있는 거지 않아요? 복음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편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라지와 같은 일들은 추수 때에 그것이 던져져 불에 사려지듯이 이 복음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라, 그리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절대적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적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의지와 힘과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뭘 조금씩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배워가는데, 그죠? 뭐 통상적으로 볼 때는 한 18세까지는 지금 있는 기존의 세상과 그 세상이 돌아가는 틀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호기심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정상적으로 볼 때는 20세 되어 가면서 그때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 알았으니까 거기서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활용을 해가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가 간섭을 하고 하는 이 자체가 통하지를 않죠. 그죠? 그냥 들어주는 척 할 뿐입니다. 기존의 이 세계와 이것이 돌아가는 틀을 배워나가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범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예를 들어서 가출하여서 어느 좀 집단에 속했다고 칩시다. 이것 하나 찾아서 이것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춰서 바로 잡아 놓겠다고 그걸 한 1, 2년 동안 그것 붙잡고 씨름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가출 못 하도록 머리 박박 깎아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또 막 이 옷 다 잘라버리고 늘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더 이상 그런 데 어울리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주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부르신 표대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리고 주께서 그 가정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거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부르신 그 상을 쫓아가는 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게 목적입니다. 그 방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불렀으면은 지금 조금 모양새가 못하고 지금 아버지의 틀에 안 맞을 뿐 그 아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환경에서
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앞에서 지 스스로의 존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부모 아래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다른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환경을 제공받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게 했고, 다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공부가 될 겁니다. 그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표대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도 한 20년 돌아가게 될 정도로 빗나가 버렸고, 부모도 그것 자꾸 씨름하느라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우울증 앓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뭐냐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주권적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잘못을 찾아내서 잘못을 내가 보는 기준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어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 그 상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사는 이걸 위하여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자리를 떠날 정도로 문제를 고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관심을 잃을 정도로 너무 문제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남의 눈에 티만 보다 보면 지 눈에 백내장 끼고 녹내장 끼는 것 모릅니다. 덜보가 있는 걸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표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눔 시간에 했던 교제도 있죠.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내 어떤 면을 지적을 하고 어떤 면을 꼬집고 치나 보자 생각이 없는 가운데 그게 딱 자리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표대를 놓치지 않도록 설교를 통해서, 어설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복종해야 될 내 모습을 찾게 되는 이 표대를 놓치지 않도록, 그죠? 이 표대를 놓치지 않도록 너무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바로 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린 이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이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 가라지가 내 삶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있고 기도 자리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일수록 이 가라지들이 씨도 새도 모르게 쑥 들어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려니 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영을 잃지 않고 예배의 진정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주를 복종하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게 천국의 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리고 주의 주권에 의해서 가라지가 정리되어지고 곡식과 같은 여러분의 진정 어린 신앙생활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이걸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